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탁 하나님이 저에게 탁 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시작의 문을 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죄의 고난과 의의 고난, 하나님 이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질 때문에, 우리의 성품, 변화되지 않은 그런 기질, 육신의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건지, 정말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상급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오늘 4가지가 잘 정리되어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것을 지금 오늘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뭐고,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은 모습으로 아직까지도 여전히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고난과 의의 고난은 반드시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들으시고, 하나님이 죄의 고난을 의의 고난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선을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을 위한 고난부터 저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베드로전서 오늘 아까 공독하신 3장 14절부터 17절. 하나님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고난을 겪고 정말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고난은 반드시 진리 때문에 당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고난이 주어지게 되고 그동안에 없었던 일들이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받는 그 억울함들, 내가 받는 그런 멸시천대들, 그런 어떤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의 고난은 성령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고통은 있지만 기쁨과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고통을 받더라도, 내가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준다 하더라도 내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견디고 인내하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 가운데 정말 현실적으로 기쁠 때 즐거울 때 평안이 또 주어지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고난이 주어질 때, 내가 어떤 어려운 정말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 평안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육신으로 내 기질 때문에 내 성품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못한 것 때문에 다 받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그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원망, 불평, 불신, 부정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아닌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물이.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른 사람 탓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한 고난은 내 감정과 내 성격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기질이, 내 성향이 십자가 못 박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착각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서도 뭐 좌판이 우판이가 서로 싸우고 당짓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교회는 멀쩡하게 지었는데 이제는 뭐가 문제냐?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갈라짐을 통하여서 교회가 정말로 은혜로웠던 그 교회가 갑자기 어느 날 분열돼 가지고요. 그 교회가 이단에게 팔아지는 그런 교회 건물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정말로 나 때문에 되었다는 착각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기쁨을 나눠야 되고 정말 즐거움을 참여하는 서로가의 어떤 기뻐해야 될 일이 서로 시기 질투로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이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는 어디로 왔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내 기질이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정말 있는 자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면 무조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고난이 주님 때문이라는 그런 어떤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요 왜 교리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해했는데 인격이 변화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항상 질문이 저 집사, 저 전노, 저 권사 20년, 30년, 40년, 50년 돼도 그렇게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다니는데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격과 변화되는 거요. 주님과 만나는 거요. 같이 가는 겁니다.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똑같이 일반적으로 살아왔는데 성령이 임해서 내가 완전 변화를 받았어. 그러면 이전의 삶과 완전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맞잖아요. 그것이 증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교회 안에. 그런데 변화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있으면은 뭐 아주 그냥 자기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된 줄 알고 막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얼음에 딱 다치면은 막 언제 그러냐는 듯이 완전 돌변해 버립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알고가 가려질 알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없는 것 가운데 정말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떠주는 생수 한 잔이라도 주었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는 잘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움 당하고 정말로 내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정말 그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지금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우리는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 약점과 연약한 기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모르는 것입니다. 장점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만 보여지는 거고 정말 그 장점만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런 것인 겁니다. 그러나 내 연약함은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진짜 못된 모습, 나의 진짜 악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자인 것을 빨리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빨리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의의 고난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부르심 받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악을 행하면서 내가 인격도 변화되지 않고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좀 정직하게 내려놓고 정말 빚짐받아서 오늘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육체의 고난이 그쳐지는 그런 일들이 이 시간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2절부터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 여기서 쭉 나오는데 우리는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고 4장 6절을 말씀하고 있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러면서 이제 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19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해 볼게요. 같이 시작. 찾으셨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시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즐거움과 확신함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되고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이죠. 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정말로 감사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즐거움과 확신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지를 또 점검 받으셔야 돼요. 그 초대교회에 나타난 제 고난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살인, 도적질, 악한 일, 남의 일에 간섭해서 당하는 고난. 왜 굳이 남의 일에 간섭을 합니까? 배 나와라 뭐 나와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주신 것만 우리가 지켜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내 일만, 하나님의 주어진 일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송사에, 다른 어떤 곳에 하나님이 연루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제 고난은요, 내가 자초한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고난.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얼마나 간섭을 많이 해서 많이 이런 무슨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냥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런 어떤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듯이 우리가 제 고난은요, 내가 자초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시려면, 우리의 삶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계속 입혀지려면 내 문제를 인정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남편이 왜 저런 모습을 하고 있지? 그럼 내가 뭐가 문제였을까라는 것부터 먼저 나를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봐서 내 모습이 이런 악한 모습이었구나. 내가 또 잘났다고 또 나 혼자서 또 얘기하고 있었구나. 그러니 상대방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 문제를 인정하고 성령께 굴복해야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육신의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 반드시 때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십 년이 걸쳤는데도 안 된다. 몇십 년을 거쳤는데도 내가 아직까지 내 남편이 내 십자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당하고 있는지도 보셔야지.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내 약점이 무엇인지 이것이 제 문제입니다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내 성격의 약점과 단점을 인정하고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해야지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줄 수 있는데 육의 고난과 영의 고난입니다. 작은 첫 번째가 육의 고난이요. 내 잘못에 의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것은 육의 고난인 것입니다. 육의 고난은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께 단 한마디의 칭찬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고난, 육신의 고난, 내 잘못에 의한, 그래서 계속 그것이 억압이 되어서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먼저 사랑하라고 그러죠? 너가 먼저 사랑하라고 먼저 손을 내밀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시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은 두 번째가 영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은 영의 고난인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받는 영의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데 남편이 나를 공격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영의 고난이라는 거죠. 내가 진리를 위해서 말씀을 보려고 11시 예배 드리려고 이거를 결단하고 정말 이곳에 예배를 빠지지 않으리라 하고 했는데 남편이 공격하거나 남편이 그걸 핍박하거나 잡아당기거나 그러면 그거는 영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땐 그건 기쁜 거예요. 나는 매 맞아도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많은 간증들 듣잖아요. 말 맞으면서 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그런 사람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진리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받는 영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 세워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의를 구하고 있고 우리가 의에 속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핍박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영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선 고난은 단 하나만 받고도 인내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의 그 한마디 칭찬이 정말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만 받고 그 하나만 받고 인내해도요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 내가 받고 있는 고통, 뭐 어떤 곳에서 지금 주어졌는지를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의를 위한 고난을 받는 자로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 한마디도 칭찬받지 못하는 육의 고난으로 나 혼자서 정말로 고난을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육신으로 합병 나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 다른 사람까지 다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만 두 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작은 첫 번째 복음으로 시작하라고 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내가 잘못해서 육신으로 잘못해서 받는 그것은 무슨 칭찬이 있으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지금 문제 앞에 내가 죄를 짓고 어떻게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무엇이 지금 막힌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첫 번째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작은 첫 번째 복음으로 시작하라.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내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잘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 성격대로, 내 성질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에 참여하는 고난으로 착각하면서 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성령이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수십 년을 우리가 다녀도 해결되지 않아서 인생을 힘들게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견고해지고 더 딱딱해져가지고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것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으니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더 굳어져가지고 정말로 다른 자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끔 막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인격적으로 변화되지도 않고 삶에서 어떤 변화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그런 모든 정말로 장로님, 목사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직분자들, 또 성도들 모두 포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대화도 피하고 어떤 것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삶의 실제적으로서는 어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주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독재적으로 나간다면 어떤 가족이 그 가장을 아무리 장로님이라고 한들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내 문제를 모르면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나는 믿고 있어. 나는 외롭고 나는 외로워요 주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내가 변화되지 못하여서 억압되어져 있는 거고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여서 이 삶의 문제가 지금 심각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심각해서 정말 무엇을 어떤 진리가 들어와도 마지막 때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굳어진 그 신앙들. 나만 알고 있는 그 신앙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어떤 것도 말을 해도 메시지를 전해도 그런 어떤 감격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황들을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상황과 사건들을 보여주는 것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문제가 다시 정말로 하나님께 새 생명을 살아갈 때에 새롭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건데 우리가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내 삶의 어떤 생활 앞에서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지 않음으로 인해서 환경이 변화되지도 않고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 탓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새롭게 시작되지가 않았는데 복음으로 시작되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두 번째 날마다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과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은혜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았음이 여러 면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들을 빨리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 앞에서 내 문제 앞에서는 내가 내 삶의 앞에서는 내가 막상 어떤 주어진 일에는 그것에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지 않는다는 거. 또 내 남편 앞에서 또 내 가족 앞에서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탓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지사님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변화되지 않은 그 많은 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련의 주요 원인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은혜로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은 자신을 너무 가면하게 만들어서 자주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은혜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내 문제를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라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겸손한 정말로 그렇게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왜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의를 위하여 선한 열심을 품고 일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마음속의 모든 정욕을 제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모든 육신으로 오는 것들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정욕으로 들어오는 것들 다 제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내 욕심과 내 탐심과 내 모든 탐욕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아 내 육신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어떤 것이 다시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줄을 찾고 있는 그 사단의 먹잇감이 되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단이 얼마나 영악한지 알죠? 정말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항상 기도하에 힘쓰지 않으면요, 이 사단은 세상의 신이에요. 세상의 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육신의 모습을 너무 잘 알아. 어떤 것이 약점이고 어떤 것이 연약한 건지 너무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맨날 찌른다니까요. 그럼 맨날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는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 이기는 자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십자가 못 박아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는다.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반응하지 말아야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래요. 무슨 사방이 우겼으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그래요. 나는 그냥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뭐 우겼어 하든 뭐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주님의 음성만 듣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만 듣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주님의 음성만 듣는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들어오더라도 바로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이 들어올 때 내가 정령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러 오는 건 어떻게 그걸 물리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내 연약함을 알고 사단은 더 그 연약함 가운데 나를 찔러보는 건데 그러면 옳다구나 하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받아먹게 돼 있는 거예요. 하와가 왜 제일 짓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럴 때 그런 모습으로 오면 우리 다 먹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육신은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이미 제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그 죄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받는 그 고난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주님과 똑같이 할 때에 동일한 그 고난을 받을 때에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미 이기신 그 길로 열어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정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그 정욕을 제어하느라고 그냥 물러가라만 하고 있는 거죠. 물러가라만 해도 좋은데 물러가라 말도 못하죠. 그냥 혼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계속 기도에 힘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육신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 있는 거야. 그냥 육신인 거야. 옛날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뭐 거기서 똑같은 거예요. 더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돌아와서 나는 그런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냥 내 정직하게 나를 내려놓는 거 십자가에다가 내 육신의 모습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습이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육신으로 돌아가도 언제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박넝쿨에 있는 거예요. 그 머리맡에 있는 거예요. 썩어 있는 그 박넝쿨 더미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선한 우리가 정말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정직한 마음으로 성령과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로의 고난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자만을 버리고 겸손한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입니다. 자, 마음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야말로 우리들의 그 모본이고 우리들의 그 모든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따라가야 함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쁨으로 고난을 참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땅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 영광과 존귀와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깊이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공고하게 가고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간다면 나머지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 주변에 이웃과 가족들에게 당하는 고난이 주님 때문인지 내 기질과 내 성품 때문에 아직 변화되지 않은 인격 때문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잘 진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보면은 환자가 의사에게 가면 뭐부터 줍니까? 청진기로 되죠? 어디 이렇게 보잖아요. 진찰을 하시잖아요. 환자가 되고 진단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 청진기가 뭡니까? 우리 마음의 청진기가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앞에서 딱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진단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조명을 받으면 진단이 나와요. 내가 어떤 지금 모습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그거 아시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정말 말씀 앞에 나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나간다는 건 안 돼요.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통과 고난은 내 판단과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태도, 잘못된 생각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억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내 소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의 중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 부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은혜로 부드럽게 되지 않았고 시험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저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 앞에 나가서 정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이미 다 끝났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 그걸 믿지 못함으로, 의심함으로 인해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또 이런 어떤 육신의 또 죄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미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다시 또 두 번 주님을 못 받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제 인생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의로 받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죄로 인한 고난입니까? 헷갈릴 때는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제 인생에는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지, 왜 저런 사람들이 내 인생에 자꾸 들어오는지, 저런 인간들이 왜 자꾸 내한테 붙여지는지,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계속.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지금 삶에는 그렇게 해서 제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고난을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야. 실은. 그런데 말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은 어땠습니까? 도와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어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하고 받아들여서 자기만 정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네가 잘못 받아들여서 너가 지금 삶에 지금 죄로 인한 고난, 너의 죄를 위한 고난을 지금 울고 있는 거야. 나는 이미 너의 죄를 다 죄값을 치렀어. 내가 피를 흘림으로 내가 이미 내 죄값을 다 이뤘는데 너는 왜 아직까지 그것을 의심하고 있느냐. 너는 아직까지 나를 모르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의 그 부부와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진리와 신앙 때문인지 내 성격과 인격 때문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대로 진단이 들어가야 죄가 중단됩니다. 그 죄로 인한 고난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명심해야 되시고 명확히 주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내 죄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의의 고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인지 그것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려고 하다가 남편에게 구박받고 친척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것은 의의 고난입니다. 마귀와 그 악한 마귀들은 그 성도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지만 우리가 그것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세 번째,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아니라 회개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통 속에 살게 되고 우울증이 걸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요. 뭡니까? 그 오래된 집사님들이, 오래된 권사님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우울증 증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증세가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어떤 억울함 그런 것들이 다 속에 다 쌓여 있어가지고 그것이 해결되지 못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결국은 자기 합리화로 모든 것들이 펼쳐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거죠. 그것은 자기 관점으로 자기가 지금 주인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우울증 증세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문제인데 저 사람이 문제라고 판단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코너로 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없는 것이 있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자기가 어떤 짐작을 하게 되는 거야. 다 모든 저 사람 저럴 것이다라는 그런 짐작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미 그것이 된 것처럼 굳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그렇게 벽을 만드는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진단만 안 받았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인 우울증이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긴 자로서의 하나님의 복음에 생명을 주신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진짜 크리스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기도에 힘썼다는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있다면 무슨 우울증이 있고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는 뭔가 가장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마음들은 다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여도 부자인 것도 몰라요. 사실은 내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도 몰라. 더 다른 걸로 더 욕심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내 죄에서 온 것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상황과 나를 잘못 판단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서로가 그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사단의 전략.
실제로 운동 생활을 하면서 낙담하면서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성령께 마음을 열고 양심을 씻어서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를 먼저 테스팅하, 나를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그런 자인 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저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올바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신 성령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제가 올바르게 우리가 처신하고 대처하여서 올바르게 주님 바른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계속 두들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에 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3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내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고, 세 번째가 성령의 그 말씀에 성령께서 그 정말로 선포하시는, 호소하시는 것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모두 내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정할 때 우리가 보면 수술대에서 하나님이 우리 고쳐주시는, 그 세상에서도 수술대에서 의사가 고쳐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감정과 새로운 정서와 새로운 어떤 그 모든 인격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괴롭고 자기가 불쌍하다고 연민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그건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눈물은. 예? 완전히 악한 자에게 눈물인 거, 나를 위해서 우는 눈물인 거, 나를 위해서. 내가 억울해서. 그건 하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도 주님을 위해서 우는 눈물이 있고, 나를 위해서 그냥 내 육신 때문에 우는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더 잘 알아. 내가 육신 때문에 우는 눈물과 억울해서 우는 눈물과 하나님 때 진짜 부어주시는 그 눈물은요, 영혼을 위해서 우는 눈물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울어서 눈물이 흐를지는 몰라. 그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정말로 누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그룬다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시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4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받는 고난입니다. 디모데후서 3절 9절에서 12절을 제가 빨리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 생략하고 9절에서 12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된 인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흔들릴지라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실 때 우리가 굴복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있었다는 거.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그때부터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됐을 때도 동방불사를 보내고 그렇게 해도 얼마나 태어난 것도 알게 됐고, 알죠? 사단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 길을 가지 못할까 해서 호시탐탐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사탄은요,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 약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문제에 빠지고 고난에 빠집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대면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이제 사탄에게 더 이상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다시는 내가 죄악 가운데 서지 않도록 주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 오빠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십니다 하고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취해야 돼요. 취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기질과 성품을 주님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굴복하면 강력한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정욕을 제어할 수 있고 모든 악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있으라는 곳에 우리가 주어진 그 곳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내 육신 때문에 뒤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올라가고 나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모두가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고난과 의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격과 성품이 성장하려면 내가 겪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선을 위한 고난과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과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의 또 고난이 무엇인지를 또 오늘 잠깐 동안에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 우리 있게 하시고 이전에 모든 죄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게 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변화를 받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 내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그 믿음이 아버지 있게 하시며 아버지 천국문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우리가 성령의 위로와 함께 하시고 항상 기쁨이 확실히 넘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